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올해는 순종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현실이 고난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우리 심령 속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받는 현실에 여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당장 고난의 현실에서 바로 해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반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수준의 구원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가능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순종을 배우는 바로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종은 아주 중요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은 순종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들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순종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는 한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돌봄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은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불순종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더라면 저도 멋지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당한 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그만치 10가지나 보았습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물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들은 전쟁할 수 있는 군인도 없지만 무기도 없지만 거뜬하게 이겨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 내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후손에게 전하고 암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해 놓고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의지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의지하는 게 뭐지요? 내가 한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순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순종을 그들은 하지 않고 바로 복받는 조건으로서의 순종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복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 생활을 하고 그들은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이 요구하는 여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복의 조건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다다를 수 없었다, 순종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신앙 고백적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지, 복의 조건으로서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순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하게 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21절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쉬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왜 죽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죽음 당하면 끝장입니다. 끝장.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받으면, 죽어버리면 그 능력 못 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지 마시고요, 죽지 마시고요, 능력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누군가가 고난을 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제가 목숨 바치고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또 합리적인 여러분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의역해서 이 본문을 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받고 죽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도 되는 것이 아니야.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고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언제나 고난, 죽음, 그건 아무것도 못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그 생각을 부인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십자가 지고 네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고난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죽을 만큼 싫습니다. 죽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각에 고난은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악이라는 생각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효화시키는 절망이며 우리의 온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끌어안아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이 끝이 되지 않는 부활로 영광으로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 인생이 이리 어려운 것인가? 내가 못나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 라는 의문과 바로 의심과 자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가면 그 다음부터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부와 수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그렇습니다. 의대 다니면서 마음 편하려고 하면 얼른 학교를 자퇴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의대에 안 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대에 입학을 했다면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밤낮으로 모든 계절에 여러분 고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40이 간 넘으신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대를 간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의료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 19살에 이제 그 대학을 가가지고 36살 때까지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너무너무 고생했대요. 남들은 겨울이 힘들다가도 봄이 오면 좋잖아요.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16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자기는 한 번도 봄이 좋아 본 적이 없대요. 가을이 좋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겨울처럼 봄도 힘들었고 항상 가을도 여름처럼 힘들었대요. 그리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어느 정도 페이닥터 하다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쑥 올라오는 것이 있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보상을 받고 싶다. 내가 젊음을 다 태워서 이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누려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면요 밤낮으로 들볶여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의대에 입학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네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은처럼 대하지 않을 거야. 은도 얼마나 좋은 보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은처럼 인생을 살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그 수준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고난의 풀무로 너를 다룰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뭡니까? 우리를 그냥 그 수준으로 살도록 내려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념과 열심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신자고 배역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자예요. 건들면 욕 나오고, 건들면 분노하고, 건들면 삐지고, 건들면 좌절하고, 건들면 남 약점 후벼파고.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갖고 있지 못한 저급한 수준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아낼 때까지 고난으로 내가 너를 들볶아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간섭과 훈련을 계속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예에 걸맞는 일을 너에게 반드시 할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배신자, 배역자, 쓸모없는 네 인생을 쓸모있게 내가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네 인생을 내가 고난으로 들들 볶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도 동일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낳아주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것에 지친 부모들, 그것에 상처받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런다고 부모마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했습니다.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인생들은 이 모양 저 모양의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도 합니다. 인간의 이 폐악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니들이 나에게 상처 줬어. 그래, 나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하나님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못 해먹겠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지?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이 양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반항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너를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 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극한다는 것이죠. 고치신다는 것이죠.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족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내버려두지 않아요. 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 수가 없어. 너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삽니다. 부침이 많은 인생을 살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패도 많지요. 순탄치 않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욥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 될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까지 가자. 그 수준의 사람이 되자. 요즘 살만하다고 네 수준에 만족해?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도망갑니다. 쉽게 가자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자고 합니다. 이 쉬운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식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배당에 매주 올 테니까 주님 가정까지 따라오지는 마세요. 직장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는 마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꼬박꼬박 와줄게요. 그때에 저에게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신앙하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복을 받아내는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인이 될 마음이 전혀 없사오니 이 정도 수준에서 그만 저를 괴롭히시고 저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 삶에 있는 고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주일 안 빼먹고 교회 갈게요. 제가 새벽 기도도 나올게요. 헌금도 제가 잘 할게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도 할게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교회의 보탬이 되게 내가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 너를 구원하였고 그리하여 너를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기도밖에 못하냐? 그 정도 기도밖에 못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모든 기도는 다 비명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들의 삶이 곤두박질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수없이 많은 문제로 마음이 난도질을 당해서 그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은 다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비명이 아니었어요. 다만 아파요 이 비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찬스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할 테니까, 내가 순종할 테니까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고난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순종을 그들이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난을 내가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에 순종할 것입니다.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여전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순종을 배운다.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의 기도는 뭘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로 끝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끝낼 것이었으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온함을 버리시고 아버지 온대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지금 올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고난에서 구해 주기만 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을 바로 조건으로 쓰는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난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이 마무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때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